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쉬운 성경을 쓰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답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메이플리츠 사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메이플리츠 사는 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사시는 곳이 그러시죠? 사신 곳이 행복하시죠? 특별히 저는 이제 날씨가 좋으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핏레이크, 메이플리츠 끝쪽에 있는 핏레이크라는 곳입니다. 가끔 거기 가면요, 오리들도 있지만 고수들도 있지만 백조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 가면은 백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백조가요 굉장히 커요. 이만하진 않지만 이만한 것 같아요. 이만한 것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봐도 백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백조를 더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백조의 호수라는 거 보셨습니까? 백조의 호수. 거기에 백조의 호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우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나는 왜 몸집이 다른 오리 새끼들과 비교해서 비대할까? 뚱뚱할까? 나는 왜 그래서 가볍게 뛰지도 못할까? 나는 왜 저 오리하고 색깔이 틀릴까?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이기 때문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백조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달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좀 튑니다. 그렇지 않아요? 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같지 않아요? 중고등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너희들은 안 튀지 하나도.
예,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튑니다. 이해도 안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막 살아간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은혜야, 이게 은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잡혀지지 않는데 이것을 붙들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괜찮은데 믿는 우리도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때 합니까? 어떤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좀 살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살다가 뭔가 일이 안 돼가지고 막 꼬여서 이렇게 한숨 나올 때,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편하네요. 안 해보신 분 손 들으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는데 다 해보셨죠?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다. 무언가에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또 어떤 실패로 인해서 내가 크게 실망할 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는 어느 아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것 알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있으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엄마와 나는 너희를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존 목사님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희를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도 없단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참 같은 말인데 이렇게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덜 사랑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만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동의해요? 참 근데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뭐냐면, 하지만 얘들아, 엄마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할지는 너희의 책임이 크단다. 널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큰 기쁨이 될지는 너희의 책임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이상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그분은 우리를 덜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는 더
더 사랑하실 수 없는, 그보다 더 사랑하실 수 없는, 그보다 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저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막집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집 얘기인가 하고 이게 봤더니 이게 집 얘기가 아니라 천막집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은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새로운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막집에 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막, 이게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겠죠. 언젠가는 비 맞고 색이 바래고 찢어지고 못 쓰게 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의 한계도 있고 생명의 한계도 있고 또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될 것이다.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죠.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완벽한 부활의 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천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그런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천막집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자세히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스틸 천막집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한계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실수해요. 예수 믿어도 넘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냥 아직 천막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실수하고, 예수 믿어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도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믿어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영원한 하늘의 집이 덧입혀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천막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존 비비언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까먹었는데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 말로 바꿨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꿈꾸는 나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내가 꿈꾸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꿈꾸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꿈꾸는 나. 두 번째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나는 이런 모습이고 남들이 볼 때 나는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처음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런데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그것이 그냥 내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것이구나.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꿈이 무너집니다. 내가 꿈꿨던 내가 조금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럴 제목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나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동의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붙드는 것이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평가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지 못했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빠지는 것이 많네,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시죠. 성격도 약간 좀 모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내가 싫지만, 나중에는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나를 붙들고 사셨을까요? 내가 꿈꾸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하나님 보시는 어떤 나를 붙들고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현상은 어땠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안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 커뮤니티의 실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야,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야 라고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이단의 괴수야, 그렇게 아픈데 또 찔렀습니다.
특히 높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그냥 정말 웃기는 이상한 거지 대장 정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지 떨거지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존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물론 기분 좀 나쁘셨겠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붙들고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에도 예수님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시는 예수님, 그것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꼭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보여주는 예수님은 인간인데 한계를 가지셨는데 굶으시면 배고픈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욕먹고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늘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늘 당당하셨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셨고 그 위엄과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사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처음에 12명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거의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비방했고 미쳤다고 했고 귀신 들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보다 덜 사랑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꿈꾸는,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나를 빨갛게 보고요.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나를 파랗게 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절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모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의 친구도 그 자식만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를 낳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것만큼 저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먼저 이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혼동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라는 천막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라는 천막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 현실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천막집과 같은 육체를 입고 살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거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왕과 재판장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 왕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재판하시는 분들이요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내가 누군지 압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장막집 위에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집을 덧입히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